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그 승리의 모습,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은 큰 음성으로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갔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듣고 그 소리 가운데 참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이 땅에 살던, 이 땅을 중심하고 이 땅을 목적하고 살려고 했던 우리의 근시안적인 삶을 너희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로 너희를 애정하시고 선택했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을 너희도 닮아가고 너희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으로 죽어지는 그러한 일차적인 임시의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는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너희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율법에 있던 자들은 율법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에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 했습니다. 6월절과 77절, 초막절,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을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7월 달에는 7월 1일에는 나팔절로서 하나님께서 (7월달) 나팔절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7월 15일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들에게 6월절을 통하여, 77절을 통하여, 초막절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기본 구원을 받았고, 다시 6월절을 통해서 기본 구원 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77절과 맥추절을 통하여 너희가 성화 구원을 이루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자라가도록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초막절과 장막절, 수장절을 통하여 너희가 영화 구원의 열매를 이뤄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본 구원이 얻어졌고, 이미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화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전에는 애굽에 속했고 이 땅에 속했고 자기의 중심이었고 자기가 주관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지만, 이제 성화구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화 구원의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송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첫 번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는 병들어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들어 죽었던 그 나사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망을 이기게 하신, 이 땅을 이기게 하신, 이 땅의 일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살던 그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이 나사로를, 지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부르시니, 불러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누구든지 다 알아듣게.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에 있던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죽었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으시고 살은 나사로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육신은 죽었습니다. 육의 모습은, 일반 생명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모습, 일반 생명의 모습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생명의 모습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수족을, 일반 생명은 죽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게 특별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주심으로 그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족, 손과 발이 중심이 됐던 그러한 삶,
손과 발에 중심됐던 그러한 삶은 여기서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배로 동했다 했습니다. 배라는 것은 삼배를 말하죠. 어느 나라에서나 굵은 배, 삼배 중에도 세 가지의 형태로서 이 삼배가 쓰입니다. 죽었을 때는 굵은 배를, 그러니까 일반 생명들이 죽었을 때는 굵은 배를 쓰고, 또 구약의 율법에서 이제 성소에는 가는 배옷을 이제 사용합니다. 가는 배옷을 사용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그러니까 굵은 배는 우리들의 기본 구원의 모습이요, 가는 배는 우리의 성화 구원의 모습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영화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본 구원을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 구원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얼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머리서 발끝까지 온몸을 다 굵은 배로 다 동이는 모습이지만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관습과 언어와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을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손과 발과 몸 쪽은 다 굵은 배로 이렇게 싸지만은 얼굴은 수건으로 쌌다 있습니다. 수건으로. 그러면 이 수건이 어떠한 것을 말하느냐? 얼굴은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서 이게 수건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첫 번째 율법을 받았을 때는 이제 율법을 받고 내려오다가 그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율법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깨뜨리고 다시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시 가서
하나님께 다시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깨트려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은 첫 번째 것을 통해서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첫 번째 것은 우상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에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인도에 가시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깨트려지고 다시 받아야 된다. 다시 받.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율법과 두 번째 받은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두 번째 받은 율법을 신명기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다시 새로운 계명을 받았다. 다시 율법을 다시 받았다. 이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너희가 이 땅을 통하여 그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너희가 이 땅을 통하여 닮아가도록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다시 율법을 받아왔을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썼던 것입니다. 네.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으면 모세를 신으로 백성들이 생각해. 신으로. 모세가 신입니까? 모세가 선지자입니다. 모세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했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원으로서 충성했던 그런 모세 선지자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의 그 차이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변화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로 바뀌어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된 새 사람으로, 새 사람, 새 계명으로서 받은 우리들의 모습, 새롭게 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점 더 커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말해주는 그러한 삶. 그렇기 때문에 수건, 그런 의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모세가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세의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들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길러주는 목사나 어떤 강도사나 전도사를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다 목사든 평신도든 다 목사는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목사도 다 똑같은 성도들과 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기적을 베푸니까 베드로에게 신처럼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다 너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다 베드로가 기적을 베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지 베드로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다 우리와 똑같은 기본 구원 받았고 성화 구원을 통해서 영화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차이는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다 우리의 모습은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님 외에 오직 예수님 외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은 죄에 속했고 이 땅에 속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한 모든 자는 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첫 번째 아담과 셋, 노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았고 기본 구원을 받았고 또 성화 구원을 이뤄갔고 또 영화 구원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기 각자가 이 세상을 통하여 이루어갔던
누렸던 그 믿음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원히 자기가 구원 이룬 만큼 자기가 구원 이룬 만큼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 가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라는 것은 구원자. 여기서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죄의 사슬에 죄의 얽매여 있던 너희의 모습을 너희에게 새 생명 새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를 살려줬으니 풀어놓아 자유게 다니게 하라.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진리의 자유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라.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는 이름의 뜻이 높다라는 뜻을 가졌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준 여자, 높여준 여자, 하나님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높여준 그 마리아를 통해서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습니다.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유대인 중에 많이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직 갓난아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것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네, 어렸을 때는 보여주는 것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누워있는 아이, 젖먹이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부모를 인식하죠. 부모 아닌 사람이 부모인 척 하면은 웁니다. 부모가 아니라고. 나에게 젖을 주고 나와 함께 놀아줬던 나와 함께 나를 키워주는 그러한 부모로 인식하라 하죠.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율법의 중심으로 아직도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죠. 그러나 율법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살린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가까운 지금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는 2km 정도 된다 했습니다. 누구나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길, 가까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지금 때에 따라서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때에 따라는 이렇게 베다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 왜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지? 왜 사람이 적은 갈릴리 지역을 택하였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은 다 이방인의 영향을 받고 외적으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다 세리와 창기의 모습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표면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고, 그런다고서 그 갈릴리 지역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이제 절기 때 올라왔을 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절기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아직 자기 의가 예수님 의보다 더 높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의롭고 예수님은 악하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구하니라.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가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여기서 공의를 모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 모든 율법을 재판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자기들이 이제 결정했던 그러한 기관이죠. 공의원들은 70명이지만은 공의의장까지 치면은 71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을 빼고는 날마다 그 헤롯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토론하고 회의를 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다시 산헤드린 공을 모으고 가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러한 예수, 아직도 사람의 나이로 치면은 50도 안 된 예수, 아직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 그런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그러한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이는 모습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난 예수님이 분명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원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사람의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신의 역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남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까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끊어짐으로 우리의 모습이 일반 피조물의 동물과 식물의 모습으로 되었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과 일반 생명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속해 있고 임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로 인해서 잉태하시고 마지막까지 의로 인해서 죄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들에게 죄를 전가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죄가 있고 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가 있는 곳이 없고 다 의가 있고 다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때그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이, 마음이 수시로 변하듯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도 수시로 변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 왜 그러냐면 그들이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때,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할 때 표적을 보여줘서 여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이러한 의도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준 것이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육신이 힘들기 때문에, 육신이 죄 가운데 있고 육신이 병 가운데 있어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도덕적인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성인군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도덕적인 성인군자는 이 땅에 살아갈 때만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유익을 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잘되고 잘못되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 했습니다. 오히려 왜?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그런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면 좋죠. 응? 좋죠. 응?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응?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지금 표적을 예수님은 행하시잖아요. 응?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응?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응? 그러니까 이들은 참 자기들이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권세를, 사람에게 대우받는 것을, 이들은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많은 대우를 받았잖아요. 랍비라, 스승이라, 랍비라, 스승이라.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산울가로 다니면서 사람을 얻어다가 배나 지옥자식 만든다. 배나 지옥자식. 배나 천국의 영광을 닮아가게 해야 되는데 배나 더 욕심을, 배, 그러니까 육신의 장자, 육신의 장자, 표면적인 이스라엘, 지상낙원을 꿈꾸는 그러한 자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이것이 참 못된 생각이잖아요. 복음을 믿고 자기들은 율법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통해서 묶어놨는데,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예배당, 표면적인 공간에 묶어놨는데, 표면적인 이스라엘만이 택한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난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다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이 사람들이 다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그때 당시에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표면적인 이스라엘 땅과 표면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그 메시아관이 옛날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그 주변국들을 다 무찌르고 했던 그러한 표면적인 다윗의 그런 왕의 모습을 꿈꿨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인들을 무서워하고 또 자기 표면적인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점점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표면적인 나라를, 표면적인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대속죄 7월 10일 대속죄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죠. 왜 이 말을 했는지. 3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이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이면적인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님입니다. 이면적인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표면적인 일시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나 그 표면적인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이면적인 예수님 대제사장을 지금 말하게 된 거죠. 그러나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한 사람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의 입술이 성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금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막
흩어진 그 민족만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래서 흩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위에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는데 만왕의 왕이시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헬라 왕, 만왕의 왕.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표면적인 세상의 지혜를 자랑했던 헬라, 만왕의 왕으로서 흩어져 있는, 세상에 흩어진, 여기 흩어진 나오잖아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그 위에 있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 나서지 않겠는가. 목자가 양을 한 마리라도 귀하다. 그 생명을 표면적인 이스라엘만의 이면적인 이스라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물로서 세례만 받고 세상에서 건져내면 기본 것만 받고 성화구원을 이뤄가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함, 성화구원을 이루가고 또 영화구원을 누려가는 사도의 신앙, 무리의 신앙에서 자라 제자의 신앙이 되고 제자의 신앙에서 성숙하여 사도의 신앙이, 성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필요한 곳에 때를 따라 곡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낫을 댈 자가, 낫으로 뵐 자가 누구냐?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려고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가 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에 70명과 71명.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요?